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후반부 말씀으로요, 유한한 일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요, 하나님의 응답에 불순종해서 유다 땅에 남아있지 않고 애굽으로 가게 되면 만나게 될 심판과 재앙,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 응답을 받고 그대로 전해주는데요, 그 내용은 유다에 남아있는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불순종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중을 보면은 애굽으로 가게 되는 불순종 했을 때 그 저주의 내용, 심판의 내용이 훨씬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한 일행이 이미 그들 마음속에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했을 때 심판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 후반부 말씀이요,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한한 일행이요,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을까요? 얼마나 낯이 뜨거웠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불순종을, 우리의 죄악을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낯이 뜨겁게 하십니다. 예배 중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에 감동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으로 지적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찔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개나 자백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고집과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충격을 주긴 주는데 가감하게 우리의 것들을 깨뜨리고 돌이키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은 일행의 마음에 너무 강팍하고 굳어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심으로 그러한 것들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전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면 심판받는다, 저주받는다, 죽는다, 이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 애굽 땅으로 가게 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과 기근으로 죽음을 당하게 된다. 칼과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보면요, 전염병까지 등장합니다.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요, 전쟁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만나게 된 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의도하심으로 인해서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에요. 아주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음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요, 1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18절 말씀에서 노여움과 분노하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여하시고 분노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도망가는 자들에게 그 노여움과 분노를 쏟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경고는요, 이들이 예루살렘 멸망을 경험을 해본 당사자였기 때문에 매우 실감 있게 다가와야만 한 경고이야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계속해서 고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유대 땅에 있으면 바벨론 군대의 보복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유, 그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는 이유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산과 생각대로 해야만 될 것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떤 분은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진로를 인도하시는데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열리지 않는 사역 때문에 몇 년 수고하고 포기해버려요. 또 어떤 분은요, 몸에 이상이 생겨서 가족들이 빨리 병원에 가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진단을 받으라고 권유하는데 병원을 가면 분명한 어떤 큰 질병이 검사 결과가 나올까 봐 겁먹어서 병원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수개월 동안 방치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니까 의사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일찍 왔으면 치료할 수 있는데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엇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 수 있습니까? 믿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행했던 우리의 모든 일들이요, 우리 상식에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해서 한 행동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었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행한 일에 주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맥락에서 요한한 일행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그토록 경고하시고 미워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도요, 이 믿음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요한한 일행은 유다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이들은 과거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금지하신 옛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두렵다면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군사력과 애굽의 안정된 경제력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는요, 이미 애굽은 심판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이 심판 아래 놓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장소로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굽으로 가는 것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그 길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멸망당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보호받으라고, 생명을 건지라고, 구원받으라고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주어진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인도함 받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심은 기도가, 또 평소에 우리가 실천했던 그 말씀 묵상과 순종이 우리에게 큰 재난과 화를 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묻는 백성들을 위해서 분명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해석하기 어렵거나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고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19절 말씀에서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을 강하게 질책하는 내용이 20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아마도 이 19절과 20절 사이에 그 요한은 일행의 불순종하는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유의 반응과 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20절에서 크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해서 예레미야는 10일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수고를 한 것이지요. 또 어떤 응답이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맹세까지 해서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음을 예언합니다. 결국 그들이 피한 애굽은요, 피난처가 되지 못했고 심판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어떤 정보를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자 순종의 표현이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들을 포기하는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 욕망 등을 포기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채 기도하는 것은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순종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말씀으로 고집과 두려움을 깨뜨리고 순종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보이는 안전함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는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